잠깐 목소리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도 사람과 자연계에 직접 통치를 다스림을 펴고 계신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17세기 중반에 나타난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엉뚱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지어놓고 세상이나 인간 사이에 대해서는 손을 완전히 떼버리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 법칙을 잘 연구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없다고 하는 그런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자연신론자들에 대한 반동으로 범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연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떠나고 없다고 얘기한 것이라면 범신론자들은 무슨 소리냐?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다. 우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해와 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무나 모든 돌이나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고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객관체인 인간과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주와 사람에게 미치고 계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보존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자연을 보존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삶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가 저녁에 지고 아침에 뜨게 하는 역사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협력해서 또 사역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자연으로는 정말 밤과 낮을 하나님이 변화를 가져오시지만은 밤에 동물들이 나와서 움직이고 낮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 협력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시민 협력의 사역들이 있다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 같은 경우에 가라, 세례를 줘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람이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으로써 공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제가 수요일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나머지 부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비상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치에 관해서 저희 푸른 글씨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저 설명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주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지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새들 가운데 참새들, 그 중에 한 마리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그 뒤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기에는 우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우리 머리에 붙어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외국에 노예로. 근데 그게 요셉의 형들의 시기만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았어요. 세월이 수십 년 흐른 후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흉년,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거기서 자손이 이 바다에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물 좋고 평야 좋고 가뭄에 지장받지 않는 곳에서 정치적인 영향력과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집트의 바로의 모든 방해와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과 능력으로 해방시키기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애걸복을 할 때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해석하건대 이러한 한 가문의 한 인간의 개인사 속에도 역사와 맞물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는 그러한 모든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이요 한국에 살다가 토론토에 이사 온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예수를 믿다가 가나다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왜 디아스포라 처치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좀 연구하는 게 왜 한국 사람들을 흩으셨는가, 흩어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남미로 이민 간 사람들은요, 처음에 그 농업 이민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농사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어떤 수녀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은 대단히 종교적이다, 릴리지어스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딜리전트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은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코머셜하다. 한국 사람, 브라질에서도요, 한국 사람이 장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사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옷을 만들고 옷을 파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브라질에 간 사람도 북미에 온 사람도 유럽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들이 지금 해외에 지금 있는 교회들이 한 한인 교회들만 4,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 숫자를 다 합쳐도요 지금 한 9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세운 교회만 4,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지고 그리고 한 요셉의 가문이 해외로 이주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거든. 한민족을 이렇게 세계에 흩으시고 교회를 4,000개 이상으로 세우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경영과 뜻이 있다는 것이고 이 갈릴리 교회에 우리 가정을 심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가문에 내가 시집 와서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것, 내가 누구의 어머니로 사는 것, 누구의 아버지로 사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있어요. 내가 현재 죽지 않고 숨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성실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갈릴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에 활동을 하며 교인으로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온 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해왔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이정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것을 한자로 섭리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은 일반 섭리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는 그거를 비상 섭리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자를 가져오면 저렇게 쓰시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해가 빠르니까 제가 저렇게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편한 것이지만 섭리는 시작.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별하는데 이 특별 섭리 속에서 이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제2원인의 중대로 시성취되는 하나님의
자, 그러면서 저 그림은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을 나타내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이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비상승리가 되겠어요. 왜 비상승리라고 하느냐, 왜 그런 이적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반 자연 법칙 속에서는요, 물이 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다 놓은 물을 아무리 오래되고요, 그게 저절로 알코올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절로 물을 술로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세계적인 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화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분자 결합을 해서 물이 됩니다. 근데 알코올은요, 그게 탄소가 하나 더 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화학 반응의 법칙에 의하면요, 절대로 아무리 화학이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가요, 질량이나 에너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빼는 만큼 남아야 되고요, 보탠 만큼 더해지는 게 화학 법칙, 자연 법칙. 그러면 물에 없던 탄소가 알코올에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 속에서는.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탄소를 만들고 수소와 산소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으셔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비상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비상승리 중에 하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지금 이걸 이적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쉬운데 자꾸 이적을 안 믿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홍해라는 그 뜻 안에 갈대 밭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홍해를 넣는 게 아니고 갈대 숲을 헤치고 지나갔다,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숲 사이에 지나갔으면 그게 뭔 이적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없어도 다 걸어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에 우리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나 무슨 10개가 대화를 보면은 물이 저기 맑아가지고 물러간 게 아니고 물이 좌우의 벽처럼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물이 이렇게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쏟아져서 넘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표면 장력이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가지, 두부 뭐 자른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물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물이 섰다는 것은 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 세상의 자연계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이적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이적적으로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이 알코올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 인생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이적으로 개입하실 수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적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적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이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이적적으로 이루어져 주시고,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살펴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